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7장 39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제가 이번 주에 뵈니까는요, 여러분들 지난주보다 훨씬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더 밝아지신 것 같고 얼굴에 더 생기가 넘치신 것 같아요. 제가 빈말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난 28일부터요 만 나이가 적용되었어요. 1살 또는 2살 더 젊어지셨어요. 28일 날 아침에 저희들은 아침 식사를 하면서요 나이 계산하느라고 분주했어요. 몇 살이냐. 여러분들도 한번 다시 계산을 다 해보셨죠? 생일 안 지나신 분들은 2살 젊어지셨어요. 생일 지나신 분들은 1살 젊어지셨어요. 이렇게 뵈니까 여러분들 나이가 몇 살인지 제가 다 알겠어요. 여러분들 아침 햇살이세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어 보실까요? 내가 보니 자매님 아침 햇살이십니다. 형제님 아침 햇살이십니다. 긴 장마 끝내고 반짝 비치는 아침 햇살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지난 6개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하니 더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 주시고 또 충성해 주신 여러 손길 여러분들의 그 충성과 봉사 위에도 감사합니다. 아낌없이 희생해 주시고 땀 흘려 주신 여러분들의 희생과 봉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복되게 세워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신 어떤 비전을 꿈꾸면서 갑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고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이다. 비전을 가지고 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더 복되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우리의 결정이 아닌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역사로 이루어지는 삶의 영역이 있어요. 놔두세요. 그냥요 놔두시고 저 이렇게 보시고 뭐 올라오면 어떻습니까? 좀 같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예, 저 보시고 우리는 말씀 듣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 예.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루어지는 삶의 영역이 있어요. 이 부분은요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어떤 부분을 우리가 애쓰면 돼요. 그렇죠? 애쓰면 돼요. 그런데요 어떤 부분은요 하나님이 어떤 섭리로 주권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해 주신 어떤 삶의 영역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왜 남자예요? 나는 남자가 좋아. 남자로 선택하셨어요? 아니요, 태어나 보니까 남자예요. 여러분들은 왜 여자이세요? 태어나 보니까 내가 여자야. 이 부분은요 여러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은 왜 이 시대를 살아가고 계세요? 조금 있으면 더 좋은 시대가 도래한대요. 조금 이따 태어나면 우리는 더 신나는 어떤 또 훨씬 더 발전된 과학 문명 이런 삶을 누릴 수 있을 텐데요. 우리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우리의 생을 끝내야 돼요. 우리의 존재를 생각하면요. 이거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영역에 속한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 가정요. 태어나 보니까 이분이 우리 부모님이야. 여러분 부모님에 만족하세요? 이분이 우리의 부모님이어서 너무 행복하다. 대부분 다 그렇게 행복하다 생각하시겠지만 아무튼 어떨 때는 우리 부모님이 저희 옆집 아저씨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한두 번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태어나 보니까 이분이 우리 부모님이에요. 여러분 자녀는 어떻습니까? 나와보니까 이 아이가 우리의 자녀야.
이 부분은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속하는 부분이에요. 이 가정 공동체는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요, 이렇게 좀 확장해요. 우리의 배우자는요, 우리 부모님이 주권이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섭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작용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배우자도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선택해가지고 프로포즈 해가지고 결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어.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의 주권이 작용되는 영역이다. 그래서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대로 우리는 거기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영역인 거죠. 또 하나요, 하나님이 지으신 공동체가 있어요. 그건 교회예요. 가정도 하나님이 지어서 교회를 세우셨고요,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이 부분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의 섭리가 작용되는 영역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나는 왜 생명성교회 담임 목사일까?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나는 생명성교회 담임 목사로 섰을까? 여러분들은요,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오늘 왜 여기 앉아 계세요? 이 부분도요, 이렇게 보는 거죠. 가정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떤 공동체라면 교회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이고, 여기 또한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역사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곳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의 삶을 세워가야 되는 거죠. 오늘 여기에 오셨는데요, 그냥 우연히 오시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 계신 거예요. 그냥 우연히 생명생교회 여기 우연히 발걸음이 여기에 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어떤 계획과 섭리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신 거죠. 목회를 하다 보면요, 교회를 오는 동기가 여러 가지예요. 성경을 읽다가 어떤 진리를 발견해 갖고 내가 교회를 나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요, 제가 목회하면서 몇 번 보지를 못했어요. 다들 어떻게 오셨냐 하면요, 누군가에 의해서 강제로 끌려오셨어요. 아내가 자기 남편을 이렇게 모시고 오고, 남편이 아내를 모시고 오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부모님이 데리고 오고,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올 때는요, 마음이 별로 없어요. 다 그런 마음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다가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은혜를 받고 세워지게 되는 거죠. 이런 분도 봤어요. 어떤 분은요, 교회 안 들어오셔. 안에만 들어가고 자기는 밖에 차에서 기다리는 거야. 나는 교회 같은데 관심 없어. 근데 그날따라 예배가 길어졌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나오질 않는 거야. 그래가지고 왜 안에서 도대체 뭐 하길래 이렇게 안 나오는가 싶어서 들어왔다가 설교 끝자락에 있는 그 부분 이렇게 듣고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교회 나오시게 되는 그런 분도 저는 봤어요. 심지어는 교회에요, 빚 받으러 오신 분도 봤어요, 저는요. 아니 진짜로요, 빚 받으러 오셔가지고는 교회에서 뒤에서 얼쩡얼쩡 하고 있다가 그분은 오늘 교회를 안 나왔어. 그런데 빚 받으러 왔다가 빚은 못 받고 하나님만 만났어. 그래갖고 그분이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계속 나오게 되는 이런 경우도 봤어요. 청년들 가운데는요, 자기 아내감 찾으러 나오는 청년들도 있어요. 자기 남편감 찾으러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이건 죄는 아니에요. 그렇죠?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오면 악함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 나오다가요, 자기 남편감을 못 구하고 아내감은 못 구하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것도 저는 괜찮은 거다 생각해요. 하나님 만나고 섰으면 그것으로 또한 좋은 만남 가운데 세워진 것이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 가운데로 다 이렇게 스며들어서 우리 생각대로 되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떤 부분은요, 우리의 어떤 주권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계획으로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는 또 이런 부분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은요,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부분으로 이렇게 남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섭리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이 나에게 아픔으로 남는 어떤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태어나서 보니까 자기 부모님이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합니까?
만나고 나서 보니까 아내가 한참 지나고 났는데 고치지 못한 어떤 질병이 찾아왔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허락해 주신 어떤 그 영역 가운데서 어떤 고통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어떤 힘든 어떤 부분이 찾아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힘든 어떤 극단적인 부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잘 가꾸어 가지 않으면요. 거기에 잡초가 나고요. 때로는 거기에 벌레가 와가지고 이것을 망치어 버리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편이 도대체 얼마만큼 멋진 남편이면 우리는 만족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모습으로 서면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의 자녀로 우리는 만족하면서 설 수 있을까요? 저는 생각하기에요. 웬만한 해가지고는 우리의 욕심이 주머니를 다 채울 수 없다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의 남편은 불만족스럽게 마련인 것이고요. 우리의 자녀들은 항상 우리의 기대에 못 미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만 그래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 얼마만큼 교회가 온전하면 우리에게 만족스러운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설 수 있을까요? 우리는 종종 교회를 탐방하기도 하고 옆 교회를 보기도 해요. 야, 이만한 교회가 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저는 여러 교회를 다녀봤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한 교회 찾기 어려워요. 거기 보기에는 좋아 보이고 뭔가가 일사불란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도요. 거기 속에는요, 또 말 못할 고민과 아픔이 거기에는 또 내재되어 있어요. 잘 몰라서 그래요. 옆집 남편이 좋아 보여도요. 여러분, 조금만 알아가면요, 우리 남편만한 남편 없다는 것을 곧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크게 하셔야 됩니다. 이만한 사람 만나기 어려운 거예요. 이만한 자녀들 여러분 주신 것이 우리에게 행복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고 감사하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 이 감사가 큰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 감사가 깊은 뿌리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결정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부분을 우리가 곰곰이 바라보면서 이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여기에서 복된 우리의 삶을 세워갈 것인지를 우리는 거기서 찾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자족이라는 말을 합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배고플 때나 배부를 때나 만족스러울 때나 만족스럽지 못할 때나 나는 자족하는 방법을 배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자족이라는 것이요, 주어지는 대로 숙명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자족이라는 것은요,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기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거기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게 자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족하게 되면요, 거기서 우리는 행복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를 방치해 놓으면요, 거기에서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족스럽게 되면요, 거기에서는요, 뭐가 생기게 되냐 하면요, 잡초가 생기게 되고요, 정원이 점차 보기 싫은 정원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기가 불만족스럽고 불평스러워. 그러니까 여기가 자꾸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감사하면서 여기에 어떤 부분을 세워가려고 애쓰면요, 거기에 잡초를 뽑아주고요, 가지치기를 해주고요, 다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원은요, 점차 더 보기 좋은 정원이 되는 거죠. 여러분, 가정도 그래요. 불평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점점 갈등이 심해지는 거예요.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가지고 불평하고 갈등하게 되면요, 여러분 망가지는 거예요. 그 정원이 점차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어떤 쓴소리, 마음속에 있는 악한 말들이 자꾸 나와요. 그러면요,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힘든 어떤 관계 속에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감사하며 서면요, 그래, 이 아이만한 아이가 어디 있겠냐, 감사하면서 우리의 마음으로 품으면요, 그래, 우리 부모님과 같은 부모님이 어디 있냐, 감사하면서 가꾸어가고 세워가면요, 그 정원은 더 복된 정원으로, 아름다운 정원으로 그렇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그 속에 섭리를 찾아가게 되는 거죠.
요셉은요, 정말 힘든 삶을 살았잖아요. 사랑받는 아버지의 아들에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의 삶을 보면요, 그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최고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거기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로 팔렸는데 어떻게 최선을 다할 수가 있을까요? 거기서 모함을 당해가지고 옥에 갇혔는데요, 그 옥 속에서 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요셉은 여러분 어째 이런 삶을 살까요? 요셉은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서 내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그걸 찾는 거죠. 저희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쓰러지셨는데 겨우 할 수 있는 것이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밖에 병원, 정원 산책하는 거, 그게까지 건 다예요. 병원에서 치료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보조기구 찍고서 이렇게 걸어 다니시는 분들, 그분들을 보니까요, 얼마나 부러운지, 이런 어떤 바람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저렇게 걸을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휠체어에서 일어날 수만 있기만 해도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병원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 친구가 병문안을 왔어요. 병문안을 왔는데 그 친구는요, 아버지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정원에서 바람 쐬면서 계신 아버지를 보면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친구야, 그래도 야, 너는 네 아버지가 옆에 계시니까 얼마나 좋냐. 나는 지금 아버지 얼굴도 생각이 안 나.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요, 맨 처음에는 그렇게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아파 계시는 것이 불평스럽고 불만족스러웠는데, 그 친구 이야기를 듣고서는요, 아버지가 옆에 계시는 거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서니까는요, 오히려 그 속에서 뭔가가 스물스물 아버지하고의 관계 속에서 뭔가가 생기고요, 그동안에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렇게 이야기되게 되고요, 제 속에 아버지를 향한 어떤 상처와 아픔도 있었더라고요. 그것도 아버지 앞에 이렇게 내어놓을 수 있는 시간이 됐고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뭔가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세워져 가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오히려 자족하면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어떤 섭리를 찾으면요, 우리는 거기서 더 복된 무언가를 만들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태도의 문제일 수 있는 거예요. 재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일 수 있는 거예요. 향년 65세로 별세하는 방랑식객 고 임지호 선생님,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임지호 선생님.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밥정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이분이 음식을 만드는 이제 그 과정을 이렇게 쭉 영화로 찍어놨는데, 세 분을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한 분은요, 별세 한 줄도 모르고 이별한 친어머니, 그분을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자기를 마음으로 길러 주셨지만 임종을 지키지 못한 양어머니, 그분을 위해서 또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또 한 분은요, 길에서 만난 어머니의 마음을 느끼게 해준 한 할머니, 그분을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음식 제조를 찾으러요, 산으로 가는 거예요. 산으로 가서 먼 온갖 풀을 뜯고 나무 껍데기를 가지고 오고 뭐 이래 가지고 와가지고 음식을 만드는데, 저거 가지고 뭔 음식을 만들겠나 싶어요. 그런데요, 그것 가지고 아주 훌륭한 음식을 만들어내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한번 기회 되면 밥정이라는 이 영화 한번 보시죠. 그거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재료가 문제가 아닐 수 있겠구나. 어쩌면 우리의 태도 문제일 수 있겠구나.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거기 서는가, 그 문제일 수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에게 최고의 배우자를 허락해 주셨을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가장 훌륭한 자녀들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의 태도가 문제인 거예요. 재료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뭔가 아름다운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갈등과 불협화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태도 문제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괜찮은 교회를 허락해 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이것을 바라보는 신앙이 여러분 건전하고 온전치 못해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감사하면요,
이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나아가면 오히려 여기에서 우리는 더 복된 것을 만들어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때로는 미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요,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면서 부흥 강사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이래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사람이 있으세요?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을 줄 알고 그랬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손을 드시는 거예요. 할아버지 한 분이 이렇게 손을 드시는 거예요. 아니, 강사 목사님이 당황했어요. 이거 손 들면 안 되는데 손을 드니까요 당황스러워갖고, 아니 할아버지 한 분도 없으세요? 그러니까 나는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러는 거예요.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래 대답하시는 거예요. 있었는데 다 죽었어. 이래 대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길지 않아요. 길지 않아요. 길지 않아요. 여러분 어쩌면 짧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시간을 여기에서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딸 지수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아이랑 나랑 얼마나 오래 같이 이 공간에서 살 수 있을까?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요, 멀지 않더라고요. 곧 시집 가겠다고 나서면 어쩌겠어요? 아내를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이랑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같이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손꼽아 봤더니요, 많지 않더라고요. 길지 않더라고요. 어쩌면 우리는 짧은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시간을 우리 주위에 우리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랑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기에도 부족해요. 시간이.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에게 마음을 주기에도 부족해요. 우리에게 허락된 이 시간을 오히려 세워주고 격려하면서 아름답고 복된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더 필요한 부분이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고난으로 우리의 인생을 끝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불협화음으로 끝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불협화음으로 끝내냐 하면요, 힘든 거예요. 에이 끝내자. 에이 그만두자. 왜냐하면요, 이 부분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부분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걸 못 참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접자. 이거 더 의미 있게 먼 시간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것이 우리에게 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내겠냐. 여기서 그냥 끝내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고난으로 우리의 시간을 끝내면 안 돼요. 그러면요, 우리의 삶은 계속 거기에서 멈추어 서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 자전거를 타는데요, 자전거 타고 한강으로 라이딩을 갔어요. 근데 까짓건 갔는데 어디까지 갔냐 하면요, 저쪽 김포 아라뱃길 입구 거기까지 갔어요. 거기까지 갔는데 더 이상 못 가겠어요. 얼마나 힘든지 막 까짓건 체력이 거기까지야. 거기서 멈추어 서서 되돌아왔어요. 그런데요, 거기서 멈추어 서고 되돌아왔더니 계속 거기까지밖에 못 가는 거예요. 더 이상 갈 길도 모르고 또 갈 생각도 없고, 거기까지 가면 거의 다 온 거야. 이제 거기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거야. 항상 그렇더라고요. 그때 장로님들하고 같이 오후에 이제 자전거를 또 같이 타러 나갔는데, 이 장로님들은 이미 자전거를 잘 타셔. 갖고 어디까지 갔냐 하면 저 인천까지 간 거예요. 인천 초이까지. 뭐 힘겨운데도 장로님들이 가시니까 어째요? 따라갔죠. 따라갔다 오고 나니까 이제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라뱃길 있고 이제 우스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요, 혼자 자전거를 타러 가도 거기를 훅 지나서 더 가서까지 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고난으로 우리의 인생을 끝내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는 늘 어디 가서 멈추어 서게 되냐 하면요, 고난이 올 때마다 우리의 인생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거기서 포기되고 거기서 멈추어 서고, 그리고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를 못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가 고난으로 망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연단받고 극복되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는 고난을 넘어서서요, 우리는 감사로 우리의 인생을 끝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아시죠? 십계명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계명이에요. 두 번째 계명은 뭡니까? 두 번째 계명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 계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계명을 당부하는 거예요. 너희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을 절대로 섬기지 말아라, 이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부하면서, 그것을 몇 번이나 반복하면서 가나안 땅 그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이 어떻게 다른 거예요? 첫 번째 계명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 말고 다른 신 섬기면 안 된다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럼 두 번째 우상은요? 첫 번째 계명이랑 똑같아요? 똑같은 계명을 바로 또 두 번이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두 번째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이 계명은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이 계명과는 다른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이 계명과 달리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감을 가지고 서라는 거예요. 태양 보고 절하고, 큰 나무 보고 절하고, 큰 바위 앞에 가가지고 절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이 모든 것들보다도 뛰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감을 가지고 서라는 거예요. 우상, 그것보다 너희들이 더 위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라라는 그 계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나아가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감을 가지고 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닥치는 거예요. 이 우상들에 대한 것들에 우리가 복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뭐에게도 종속되냐 하면요, 세상의 여러 가지 삶 앞에 우리는 종속되어 버려요. 돈 앞에 종속되고요, 세상의 권력 앞에 종속되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어떤 어려움과 시험 앞에 종속되어 버리고요. 이게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서야 될 위치, 거기에 세워져야 될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기적을 우리에게 왜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왜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것들 그 위에 서서 모든 것들을 매니지할 수 있는 권력과 힘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러분 시냇가의 물맷돌, 돌멩이들. 여러분, 이 돌멩이들은 생각하기에 이 자존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왜 돌멩이냐? 바위도 아니고 말이죠. 왜 조그만 돌멩이냐? 이래 치이고 저래 깎이고 수많은 돌멩이들 가운데 거기에 존재감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돌멩이들이라는 거죠. 왜 우리는 데이리석과 같은 그런 찬란한 무늬가 없냐? 어떻게 눈에 띄지도 않고 여기에 다 묻혀갖고 이런 존재로 살아가냐?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다윗의 손에 붙잡힌 5개의 물맷돌은요, 여러분, 다윗을 역사위 무대로 등장시키는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그 물맷돌 5개는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 거인 5명, 그 5명을 다 멸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통로가 됩니다. 골리앗 이마에 그 물맷돌이 박혀서요, 패배의 저 절망에 나가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해내는 구원의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물맷돌이 아무 형편없는 존재감도 없는 그런 대상들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 그들이 붙잡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니까는요, 모든 역사를 바꾸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쓸 때 오히려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 앞에 놓일지라도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감사로, 더 큰 은혜의 역사로 세워지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더 복되게 살아들여서 우리 7월부터 시작되는 이 하반기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